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벨직 신앙고백서 제18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독생하시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심에 있어서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인성을 취하셨음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를 영혼도 잃었기 때문에 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사람의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제세례파 이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신 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자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요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시며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싹이시요 유다로 쫓아 나셨고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자손이시며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심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십니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18조입니다. 제가 교리를 강의하고 있지만 교리를 참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는 기초를 닦는다, 틀을 세운다 라고 생각하셔야 우리의 신앙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8조에서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적인 신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넘었죠. 정확한 인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 저희 교회에 쌍둥이가 두 가정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다 다른데 반드시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빠와 엄마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혈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 아빠와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빠가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천국에 가실 수도 있고 갈라서는 가정도 있고 별의별 모양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확실하죠. 절대 아빠, 엄마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명만 빼고 말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영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없다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못 믿는 겁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신비한 종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미친 종교라는 겁니다. 아니, 아빠가 없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남자와의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심판자래, 우리의 재림주래. 믿어지십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키웠던 딸이 하늘에서 갑자기 엄마, 아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서 애가 태어난대. 근데 남자는 없어. 그런데 갑자기 애가 태어난대. 여러분, 어떤 심정일 것 같으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족쳐야 되겠죠. 누구의 애고? 아빠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애고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믿고 있다고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이게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않고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가 아무리 욕하고 야, 네가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잖아 라고 말해도 우린 그들에게 당신도 이 진리를 막 믿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성육신 하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저기 집사람이 앉아있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알지 않습니까? 객기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하리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어느 날 다락방 빠졌습니다. 다락방 2단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20살 초 20대 객기부리, 그래, 내가 적어도 신학생인데 내 여자친구를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그 아이가 다락방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귀가 없습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성경의 신학 중에 변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론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증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상고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과 왜 변론하면 안 되냐면 그들에겐
논리가 필요 없고 이성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의 큰 줄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번에 제가 책으로도 한번 소개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고전이 된 창조, 타락, 구속. 이게 큰 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스토리 안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 다음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심판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빠졌습니다. 이 큰 밑줄을 가지고, 밑그림을 가지고 이걸 바로 이해해야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교회 다닌다며.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네 교회 다닌다며. 네 하늘영광교회 다닌다며. 근데 뭐 믿는데? 몰라. 아빠가 목사라서 무조건 가야 돼. 엄마가 사모님이라서 교회 안 가면 때려치기려 그래. 근데 교회는 가. 뭐 믿어? 몰라. 나는 맨날 자서 목사님 맨날 말해도 맨날 자. 이래가 자고 이래가 자고 맨날 자서 나 뭐 믿는지 몰라. 네 뭐 믿는데? 몰라. 근데 교회는 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잘 모르겠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 뭘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데?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교회는 가. 근데 맨날 자.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지정이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교회는 다닌대. 교회 다니지. 절에 가는 거 아니잖아. 어떤 예수를 믿어? 몰라. 아빠한테 물어보면 알아. 아빠는 구원 받고 너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아빠가 목사라고 아들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사모라고 딸이 아들이 천국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좋을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또 점심 이 졸린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때우기가 아닙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했으니까 절대 빠질 수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창조하시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적어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일종의 덕후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덕후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기 용돈을 거의 대부분 맞지? 아빠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의 용돈을 그 캐릭터 사고 그거 모으고 그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물론 아들이라서 잘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데?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그런 거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16년 다니고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15세? 몇 세인데? 13년? 13년 14년을 교회 다녔는데 네 교회 왜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뭐 믿는데? 라고 말하면 몰라. 아빠가 목사라서 그냥 교회 가야 돼. 엄마가 집사고 엄마가 집사인데 공부를 못해도는 때리지 않는데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때려치기려고 해서 교회를 가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성육신한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었고 그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이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금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알죠?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변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한
창조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큰 줄기의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 12조와 13조에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벨직 신앙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의 타락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 14조와 15조에서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는데 먹지 마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짧은 쇼츠를 하나 더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필요할 땐 쇼츠를 봅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다 먹으라고 해놓고 중간에 선악과 딱 놔둬놓고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닙니까? 선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이거 먹을 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 전능하다면서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하면 어떤 것이 악한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하게 되었잖아요. 악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무엇을 우리 다시 깨닫습니까? 이 악한 것 말고 진짜 선한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언약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너희가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라 라고 변증하도록 맞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의 비참함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도망가게 되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물론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왜요? 배에서, 우리의 몸에서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락했구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나의 죄의 상태와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그거 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기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전 예배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중세사회에 세례를 미루려고 했던 이유, 모든 죄악,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세례를 받으면 씻겨간다. 근데 그 다음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세 사제들의 역할이, 그들은 칠성례, 우리는 세례와 성례라고 하지만 그들은 칠성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이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을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해 사제를 찾아가서, 사제님,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들었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지, 세례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 앞에 찾아가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고, 아빠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잘못을 용서하노라.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신부가 하고 있다고요. 과연 로마 교회가
올바를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인간의 죄의 상태, 나의 죄악된 상태를 모르고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오늘 아이들 시켜서 아이스크림을 좀 하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초코 범벅, 초코 세상에 덮여서 살았잖아요. 아이들이 왜 초코를 사왔을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사온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죠. 초코는 내 몸이 초코 단 거를 좋아하니까 당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본능적으로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으로 나가면 네 죄인이라니까. 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 교회만 오면 나보고 나쁜 사람이래. 교회만 오면 나하고 나쁜 사람이래. 나 죽을 죄인이래.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빠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 영광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아까 뭐 GS 1 말도 안 되는 153 뭐 그런 농담 우스갯소리가 나왔지만 우리 교회는 하늘 영광교회잖아요. 하늘 영광을 소망한다는 말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저도 돈 좋아하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 좋아하십니까? 그러고 저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말하라고 그렇게 시켜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죽으면 돈 얼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 안 하죠. 더럽게 안 하죠. 여도 심각하게 안 합니다. 저를 닮아서 심각하게 안 합니다. 여기는 아빠 닮아서 그런 거죠. 공부 엄청나게 안 해요. 이 집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저도 공부 안 합니다. 열심히 할 거죠? 그건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들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어느 집이나. 자,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다 칩시다. 근데 서울대 가서 열심히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데 취업하고 돈 많이 벌었다 칩시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뭐라 갔습니까? 그래, 너는 서울대 다녔으니까, 서울대 졸업했으니까 천국 패스. 너 연봉이 몇 천이라며, 몇 억이라며, 와, 돈 진짜 많네. 고생했다. 너 천국 패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그 어떤 것으로 못 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줌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세 번째 줄기는, 첫 번째는 창조였죠. 두 번째는 타락이었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앞서서 벨식 신앙고백에서 제16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한 은혜로, 그레시어스, 은혜로운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16조와 17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제가 그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지금 컨디션과 상태로는 사실 오후 예배까지 하기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성도들을 기억하며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강단이 있고 성도가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오늘 이번 주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이면 어떨까?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이 땅에 없다면,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니 뭐하다 왔는데? 라고 말할 때 놀다 왔습니다. 그냥 있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설교하고 목양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건 아는데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들, 과연 내가 내일 죽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그 심판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내일이 될지 그날이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복음을 믿어야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조, 우리가 읽었던 18조에서 타락하신 인간을 구해 주시기 위한 성육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벨직 신앙 고백서의 맨 마지막 37조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홍수가 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할배 미쳤는겨.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큰 물난리를 본 적도 없고, 아니 배를 높은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데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닙니까? 라고 농담으로 여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멸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 내가 이제 5살입니다.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내 그래도 시집 장가가고 그때쯤에 하나님 안 오시겠습니까? 라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격리 여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에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끝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니 뭐하다 왔는데? 예배 시간 이러다 왔는데요. 예배 시간 이러다 왔는데요. 예배 시간 자다 왔는데요. 예배 시간 이러다 왔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니까, 아빠가 집사고 엄마가 집사니까 공부는 못해도 뭐라 하는데 교회는 안 가면 뭐라 하니까 안 때려 잡으니까 무조건 교회는 간다. 내가 교회에서 졸든 자든 그래도 앉아있는 자 귀하죠. 없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의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날이 마지막이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복음의 큰 줄기,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16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은혜로 택해 주신 것에 관한 지수를 배웠고,
17조는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진술이고 18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에 관한 진술입니다. 18조를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으로 일찍이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라고 말입니다.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그 130여 개의 언약들이, 약속들이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로또 아시죠? 제가 아침에 또 그렇게 생각나서 이야기합니다. 로또 세율이 3억이 넘으면 떼가는 게 33%입니다. 그 예시가 나왔더라고요. 32억을 당첨되면 자기가 21억을 들고 가고 11억을 세금으로 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떼가죠. 그런데 그 로또 당첨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 아십니까? 그런데 로또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질 확률이 로또의 확률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놀라운 신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리고 종들을, 목사들을 세워서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가 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성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상고했던 자들이 아하, 저기에 베들레헴에 언제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겠구나라고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들이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그 먼 거리를 말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읽고 계십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들고 다니지도 않는 것을 읽을까요?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왜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틱 신앙 고백서는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서로를 탓합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쓰는데 자고 있을 때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고요. 먹기 싫은데 사탄이 따서 먹어라 라고 우리의 입에 넣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서로 앞다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탓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내 탓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바보같이 서로를 다투고 비난하는 그 정확하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구원의 약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믿었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은 마귀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도와주고 역사했던 자가 바로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사탄은 가인의 딸들을 가지고 셋의 아들들을 유혹했습니다. 셋의 모든 후손들이 점진적으로 세상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후손을 보존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두 후손 간의 싸움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이집트 왕 바로가 애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당대 사람인 하만과 그들이 유대인 셋의 후손을 말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 사건까지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의 자녀인 언약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승전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배워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구나. 모든 인류와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그 혜택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이 복음이, 이 언약의 축복들이 바로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편의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분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모든 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잘 달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서 육신으로서 다윗의 몸의 열매이시며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이며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씨시며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시며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씨이며 이새의 뿌리이며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육체로 하면 유대인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말은
인성과 인성의 모든 연약함을 참여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연문답 제22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이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럼 이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심판이 있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믿고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지 않았습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과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5글자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뭘, 이런 걸 다. 아닙니다. 뭐라고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행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빠 사랑하죠? 아빠 사랑하죠? 사랑 안 하는가 봅니다. 아빠 사랑하죠? 딸 사랑하죠? 딸에게 가장 좋은 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럼 내 소중한 사람에게 내 것의 모든 것을 전부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들은,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딸은 지옥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줘야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거 줘야 됩니다. 맛있는 거 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소중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고 영접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이웃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나를 아는,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육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우리의 만나는 사람,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